월요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주일까지 쉬다가 월요일이 되어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야만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겪게 되는 병을 일컫는데요. 월요일이 되어 월요병이 찾아오도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학교는 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은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주어진 두 역할인 왕과 아버지, 이 역할들 때문에 일어난 상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대성통곡하며 큰 슬픔에 빠집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어느 아버지가 잠잠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 이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압살롬의 의미는 평강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의 다름 아닌 자신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인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매우 특별한 아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 압살롬,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이 탄식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이 불가한 만큼 맨정신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큰 충격일 것입니다. 슬픔이 정말이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이 슬픔은 한시도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애지중지했던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고 특별하게 여겼던 아들의 죽음 소식이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자녀를 가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아 길러보지 않고 그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조금만 올라도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굴리며 조금이라도 잘못될까봐 걱정해서 눈물을 머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빠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 야단을 칠 때도 있습니다. 혼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를 원수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댔던 압살롬 같은 자녀일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있어 모든 자녀는 절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대신 죽는 것이 나았을 거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 말은 어떤 자녀도 원수로 여기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탄식을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이 대신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것이죠. 자신에게 특별했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왕이 아닌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버지로서 깊은 슬픔 가운데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의 깊은 애도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의 부하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아닌 오히려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고 요압은 생각했고, 그래서 그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직언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립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한 말 가운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반역자를 처단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보이는 것은 왕이 해야 되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 대신 자신이 보인 슬픔을 통해 칭찬과 환영을 받으며 당당하게 개선해야 될 군인들에게 오히려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요압은 아들의 죽음이 큰 슬픔이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 말을 들은 다윗에게 이 말은 정말 냉정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는 요압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윗의 가까운 친척이며 조카였던 요압은 다윗과 함께하며 그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서 보여야 할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요압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다윗은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왕으로서의 책임을 회복하기를 시도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으로 대성통곡하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을 찾아와 따끔한 직언을 날리는 요압의 말이 그의 두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들려진 그 말을 다윗은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삼촌이 되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동정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가져야 되는 포지션은, 위치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가 아닌 반역자를 처단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을 반갑게 맞이해 줄 왕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여전히 큰 슬픔이 그에게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두 귀에 들려온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8절 말씀인데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요압의 충언을 들은 다윗은 즉시 왕으로서의 자세를 회복하고 성문에 앉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의미입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 자신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 그 책망 또한 다윗은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전적으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 앞에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압의 충고 앞에서 다윗은 그 말을 안 들어도 됐어요. 그 말을 거절하고 자신의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그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귀가 있었던 다윗은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지파 모두는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속한 지파인 유대 지파는 앞장서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고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그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이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이 상황을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모반에서 나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상황이 잘 해결돼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왕의 자리를 복귀합니다. 그때 나를 모반했던 사람들, 나를 쫓아냈던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먼저 보내고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자신을 모반했던 세력인 유다 지파, 그들을 향해 다윗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런 분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먼저 너그럽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에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데요. 무엇에 하나가 되냐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삼는 것에 하나가 됩니다. 강한 힘이 절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능사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유다 지파를 향해 용서의 손이 아닌 심판의 손을 내밀었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다윗은 모두가 환영하는 가운데 왕의 자리를 회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혹시 어딘가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무언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은 뒤로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망연자실해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말을 듣고 다윗은 정신 차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자신을 내몰았던 유다 지파를 향해 용서의 손을 내밀었던 다윗의 너그러운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인해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모두가 환영하는 가운데 다시 왕으로 복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 사명을 잃고 주저앉은 영혼이 있다면, 심령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화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또한 함께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복락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생애와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